아가서를 우리 마침내 호세아를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고 호세아보다 좀 먼저 북쪽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긴 기간 동안 예언 활동을 하지 않아요. 한 5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 호세아는 상당한 오랫동안에 예언 활동을 합니다. 여르보암 2세 통치 말기였던 주전 755년부터 멸망하는 직전 주전 723년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활동을 했던 분이 호세아라. 여르보암 2세 이후에는 나라가 너무나 급격하게 우상 숭배와 함께 멸망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는 한 3번의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크게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인생에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사람들에게 3번씩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에도 몇 번의 그런 기회를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잡았으면 오늘 내 인생이 달랐을 텐데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때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오늘 주 안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를 줘요. 이스라엘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멸망하기 전에 기회를 줬는데 위기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총체적으로 부패해서 오히려 바알이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줬다고 하고 자기들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2장 3장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그 복을 갖고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주신 복을 갖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멸망한 나라의 모습을, 총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 설명이 오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문제 많은 여인 고멜과 만나 결혼하라.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오늘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다. 아무리 얘기를 해야 해도 실물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낳는 것이 전부 다 무슨 자식들 낳아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나가서 얻어지는 모든 결과물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전제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결과물들, 오늘 호세아랑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란한 여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물은 다 음란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버리면 될 텐데 이 음란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버릴 수 없는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저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결혼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임신을 하고 좀 낳아요. 그래서 우리 3절 말씀을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허다한 자를 덮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3절에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의 이름을 4절에 보면 이스리엘이라 하라. 여기까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과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결과물이 하나 나타났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이름을 뭐라고 줘라? 이스라엘이라 저라. 이름 잘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성성 보다가 떠오르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으면 그렇게 이름 지으면 좋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름 짓는 사람 찾아가서 짓지 마시고, 그럼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부탁하세요. 차라리.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런 너무 좋은 이름들인데, 이스라엘의 저라 그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 뭐라는 게 이스라엘처럼 될 것이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찢는다는 이야기예요. 흩은다. 멸망을 이야기해 주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축복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찢어 놓을 거라는 거, 흩어 놓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예후의 여러분 후손들이에요. 그 앞에는 아합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아합하면 이세벨, 이세벨은 아합 왕의 바알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후 혁명이 일어났어요. 예후 혁명이 일어나면서 바알 가문을 여러분 몰살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예후가 왕이 됩니다. 예후의 그 후손이 누구냐면 오늘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그 예후가의 좋은 뜻은 있었지만은 여러분 여로보암 1세가 만들었던 우상 숭배의 그 근거지를 여러분 멸절하지 못해요. 혁명을 했으면 깨끗하게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우상의 근거지 잔재를 그대로 뒀던 것이 예후 혁명의 여러분 하나의 오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하 10장 2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르호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이것까지 떠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여러분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합 왕가의 바알 숭배자들, 아세라 숭배자들은 다 처단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여러분 척결을 못했어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때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를 이렇게 남겨두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 2세가 이 단과 베델에 있는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또 치실 것이다. 아합 가문을 너희들이 쳤던 것처럼 너희들 가문도 다 멸절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여러분 예후가의 가문을 또 몰아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송두리째 다 뽑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 그것이 뿌리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의 왕조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전에 있었던 아합 왕의 왕조처럼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 지명의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지명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을 구분하는 길보아산 계곡을 요 이스라엘 계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계곡이지만 넓게 형성이 되는 곳인데 여기는 군사의 요충지고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의 수많은 모래 같은 사람들을 물리친 곳이 바로 여기 길보아산 계곡이에요. 또 사울 왕이 블레셋을 칠 때 여러분 승리했던 곳이 요 골짜기예요. 그럼 이거 승리의 장소거든요. 이 승리의 장소를 꺾어버리겠다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힘의 원천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늘 승리의 골짜기로 생각했던 그곳이 힘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게는 하나님이 흩어보고 찢어버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또 자식을 낳아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한 번의 죄를 짓고 그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또 다른 죄를 또 짓는다는 이야기. 근데 그 또 딸을 낳게 되는 모습을 우리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한 번 그렇게 이스라엘을 낳고 나서 이제는 기회가 왔을 때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또 결과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두 번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앞에 로가 붙었다면 부정의 단어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입어야 될 텐데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자,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계속 범죄하는, 여러분 결과물이 또 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진 사람이 또 죄 짓는 확률이 많아요. 신문에 보면 몇 년 교도소에 있다가 추록해 갖고 며칠도 안 돼서 또 죄를 지었다는 것이 이렇게 또 나와요. 아니 싹 깨끗하게 씻어야 될 텐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결과물이 나쁘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또 결과물을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계속 범죄하고 죄악 일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한 번 죄를 진 사람은요 또 죄를 질 확률이 많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이야기해 7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 여러분 남쪽에 있는 유다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 남쪽도 문제가 많지만 북쪽보다는 남쪽이 훨씬 더 그래도 신앙적이에요. 후에 이제 남쪽도 신앙의 문제 때문에 멸망하고 나지만은 이때까지는 그래도 북쪽의 이스라엘에 비하면 남쪽은 조금 그래도 신앙이 남아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활, 칼, 전쟁, 말, 마병을 의지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저 남쪽의 유대는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아닌 활, 칼, 전쟁, 말, 마병, 하나님은 거기에 구원이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도 그래요. 북쪽에 있는 왕들은 아주 못돼서 최악 막 이래. 그래도 남쪽에 있는 왕들은 그래도 선한 왕들이 가끔씩 나왔어요. 이런 차이를 갖고 있는데 구원은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적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너희들은 궁유를 얻지 못한다고 이미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건 다 세상적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떠나면 전부 다 세상적인 것 의지해요. 이런 하나님만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의지하다 보니까 우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물마다 하나님이 찢으시고 하나님의 궁유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세상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우리를 유쾌하게 못해요. 좋아 보이지만은 그것이 올무가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한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인데 이 은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승리했어요? 열왕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다고요?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궁율로 인해서 여러분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는 남쪽에 있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 속에 뭐예요? 그런 궁율을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궁율을 걷어가니까 남는 것은 활과 칼이 남고 말병과 마병이 남지만은 그거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북쪽도 멸망하고 아수르에게 끌려갔어요. 근데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 멸망을 시킨 바벨론이 유다까지 멸망을 시켜요. 다 그들을 끌려 한 곳에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새로운 제국 바사가 일어나면서 고레스 온년에 다 너희들 돌아가라고 했어요. 뭐가? 하나님의 긍휼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것도 그들이 갖고 있는 활과 창과 마병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다 돌려 왕의 마음에 여러분 감동하고 은혜를 준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계 속에 나타난 모든 결과물 속에는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 어떤 결과물도 하나님께서 루루하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그 긍휼을 거두시면 여러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좀 깨달아야 될 텐데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또 자식을 또 낳게 함으로 또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제 자식을 낳는데 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어요. 흩으시겠다. 여러분, 그들의 모든 갖고 있는 근거를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깔은 두 번째 자식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 했어요? 로루하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흩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갔거든요. 식물이 자라는데 태양이 비춰져야 하는데 여러분 태양을 빛을 걷어갔다는 것처럼 이런 표현. 세 번째는 좀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자식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름 뭐라 가라? 로암미라 가라.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로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들이 아주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우기도 해요. 그래도 부부야. 그래서 미운 정도 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보면 뭐 어떻게 해요? 갈라서는 거예요. 너는 내 남편이 아니고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이게 마지막 로암미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방인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하겠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언약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끝났다. 아예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자식의 이름을 보면 더 심각한 하나님의 징계의 선포가 나타나요. 처음에는 흩으셨다가 두 번째는 은혜를 거두시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아예 관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마치 이방인 취급함으로 멸망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단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찢으시고 흩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흩어놓을 때는 정신 차려야 돼. 그때도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모든 은총을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걷어가고 저것도 걷어가고 물질도 걷어가고 삶의 기반도 걷어가고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안 차리면 뭐예요? 이방인 취급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전혀 관계없는 버려진 백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하고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넌 내 백성이 아니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말하기를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결과물이 나타났어요. 이발. 근데 우리 주님이 보니까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님이 말하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토모지 알지 못하겠노라. 나를 떠나가라고. 아니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결과물이 나타나기는 나타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우상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거 다 해서 뭐 세상이 보니까 출세도 했고 성공도 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관계, 하나님 영광과는 관계가 없어요. 다 그것은 이스라엘이요 로루함이요 로함미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승리해놓고 지는 사람들,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난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다 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신념으로 한 거예요. 신념으로 한 결과물은 다 이스라엘이요 로루하머예요 로함미예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니라. 일은 하긴 했는데 결과물이 나타났어요. 한 호세아랑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결과물이 나타났는데 그 결과물을 하나님이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지 않겠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어떤 결과물을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러시아 가면 그 큰 성당에 옛날에 뭐 레닌그라드라고 하여튼 그곳에 가면 아이삭 성당이 있어요. 얼마나 큰지. 거기가 원래 이제 늪지대에 있는데 그 늪지대에 큰 피아 같은 말뚝 같은 걸 박아놓고 생트페테르부르크 뭐 가면 전체가 다 박물관이에요 사실. 근데 그 아이삭 성전이 있어요. 도물 위에 올려놓고 너무나. 그래서 거기를 이제 들어갔더니 이걸 하는데 2만 명이 죽었대. 2만. 거기 이제 그렇게 써놨어요. 뭐 하는데 거기다 이제 뭐 늪에다가 공사를 하는데 엄청난 결과물이 그렇게 났어요. 그것이 하나의 좋은 여행자의 여행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결과물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거기가 뭐 어떻게 이제 그것을 했는지 하면 뭐 그때는 큰 기계들이 없고 하니까는 사람 손으로 해서 이게 삼각대처럼 해갖고 거기에 굴려서 올려가고 그러다 그게 굴려 내려갖고 거기 쳐 죽고 깔려 죽고 큰 대리석 가는데 거기에 깔려서 죽고 이런 사람이 2만 명이 넘는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과물은 나오기는 나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글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만들었고 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을 했는데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가 아닌 것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과물에 대해서 성공이다 실패다라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결과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관계 속에서 나타난 자식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실 것이고 궁유를 거둬버릴 거고 그리고 너는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사람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결과물이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여러분 나와야 돼요. 우리가 100주년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여러분 좋은 결과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과물들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놈아, 네가 고3인데 학원을 가야지 교회를 가느냐? 네가 무슨 수련회를 가느냐? 가서 독서실 가서 공부해야지. 네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결과물이 좋은 대학에 갔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다고 다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더 낫지. 직장도 낫고 대학도 나온 데도 낫고 부모들도 더 낫고. 근데 뭔가 신앙은 없어. 그래도 이쪽 좋은 쪽으로 가야지. 결과물이 안에 좋아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호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래서 지금 2장에 들어가고 3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전부 다 바알이 줬다고도 생각하는 바알. 바알한테 바치고 하나님 준 복을 갖고 바알의 신상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늘 살아가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 관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궁유를 거두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방인처럼 취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넘어지고 아파해도 그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의 생애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